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 부자였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였습니다. 부자는 양이랑 소가 셀 수도 없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소는 없고 암양만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암양 새끼가 마치 자식과도 같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도 자면서 동고동락하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 두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루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꼭 잘해야 했습니다. 손님은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와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뺏어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한마디로 이거 완전 쓰레기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되게 좀 여러 개 모아왔는데 혹시나 하나만 가지고 오면 이게 뭔가 라고 할까봐 여러 개 모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자는 완전히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이름이 나단이었거든요.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바로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도 많았고 소도 많아서 숫자를 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손님을 대접할 때 부자가 힘으로 그 암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도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반응을 보였죠.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왕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렇게 악랄하고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당장 잡아오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놈은 죽어도 싸다고, 살 자격이 없다면서, 죽어 마땅하다면서 막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분개하고 화를 내는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죽어 마땅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칼을 갖다 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다윗 왕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하나님께 한 고백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진 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노란색 글자에 한번 집중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그러나 아직도 전쟁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한 전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가 돌아온 것이에요.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과 다르게 전쟁을 할 때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야지 군대에 사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근데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상하게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들이 출전할 때 왕이 가지 않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뉘앙스를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로 인해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저녁 때에 다윗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 옥상은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집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것이죠. 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파트 창가로 내다보는데 누군가가 발가벗은 채로 다니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되게 웃으시는데 좋은 건가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겠죠. 아니면 어머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보시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기는커녕 더욱 유심히 살펴봅니다. 유심히 보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 알아보라고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30용사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장수들, 용사들, 용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개국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데 아주 귀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도, 그 엘리암의 사위였던 우리아도,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도 지금 현재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런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입니다라고 한 이야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왕이여,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는 당신이 왕이라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것을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그때라도 그렇구나,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자구나 라고 하면서 멈췄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잠자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인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왕이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왕이여,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찾아옵니다. 다윗은 여기서 또 한 번 경악할 만한 일을 저지릅니다. 간음을 한 것은 정말 큰 죄이죠. 아내가 아닌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 것은 매우 큰 죄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이제 집으로 가서 씌워라고 합니다.
음식도 주고 술도 내어줍니다. 그렇게 자기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다른 전우들이 적장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집에서 쉬면서 먹고 마시며 잠을 자는, 그럴 수 없다,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다음 날에도 또 한 번 시도합니다. 또 한 번 술을 먹이면서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전우들은 저렇게 목숨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는가,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 다윗의 삶과는 달랐던 거예요. 다윗의 태도와는 달랐던 겁니다. 다윗은 왕이 출전해야 되었는데 출전하지 않고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잠이 오지 않아서 옥상에 올랐다가 어떤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유심히 관찰한 후에 불러오라고 잠자리를 가진 그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완전 범죄를 꿈꾸는 계획이 빗나갔습니다. 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다윗의 계획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너희가 전쟁을 할 때에, 전투를 할 때에 최전방에, 가장 위험한 전투의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세워라. 그리고 너희는 뒤로 빠져라. 그래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2번이나 술을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게 하는, 그것도 잘못되었을 텐데 그게 안 통하자 이제는 정말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왕의 권위를 내세워서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저렇게 변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면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다른 것을 생각하면 다윗도 어김없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별로 안 지었는데,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누군가를 때린 적도 없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오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점은 어쨌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다윗도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그냥 끝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후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아주 톡톡히 치릅니다.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하였습니다 왔던 그 아기가 낳자마자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 중 하나는 자신의 누이를 강간하고 또 그 누이를 강간한 것에 분개한 다른 아들은 그 강간한 다른 형제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향하여 반기를 들며 반역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들에게 막 쫓기며, 젊었을 때는 사울에게 쫓겼는데 늙어서는 아들에게 쫓기며 막 헤매는 그러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은 결국 죽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다윗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보인 다윗의 반응이라는 거죠. 다윗은 쓰레기,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한 그런 짓을 했지만 이 다윗은 참 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사울처럼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의미를 조금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악 중에 잉태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때만 맞는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사는 죄, 그것을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밧세바를 바라보고 또 유심히 보고 그를 불러 잠자리를 갖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죄를 다윗이 지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했던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매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야한 동영상을 볼 때 우리는 죄를 짓겠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사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동일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고 또 형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깨끗한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 친구가 있는 친구들은 혹시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 친구와의 교제 가운데 너무 좋은 마음에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은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한 그 살인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은 맞지만 그 제사함을 구하는 고백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말은 죄가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즐겼는데 그 죄가 죄로 끝나지 않고 아주 우리에게 영향이 크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향이 크게 찾아오는가?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밤하늘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양을 치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 산으로 들로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렸던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에게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쫓기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면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쫓기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자 그런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다윗에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주 1년을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사는 시간 동안 다윗의 영혼이 아주 메말라 버립니다. 뼈가 삭는 것 같이 영혼과 몸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것이죠.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내게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절대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를 지은 그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죄로 인해서 저에게 기쁨이 없는데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가 늘 구해야 하는 것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미술을 할 때, 음악을 할 때, 과학을 할 때, 수학을 할 때,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길을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때 그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고생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때 수학 물론 쉽지 않지만 그 안에 숫자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두신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공부할 때, 미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셨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미술을 할 때, 음악을 할 때도 그 선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름다움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하는 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더없이 즐겁고 아름답고 기쁜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때 그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이 그냥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그냥 해나간다면 그것은 영혼이 말에는 그냥 힘든 일일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그 하나하나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공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기도와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공부를 하고 다른 것을 한다면 정말 기쁘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성적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항상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거한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즐거운 삶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알았던 다윗은 그래서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우리아의 살인한 그 죄에 대한 회개와 동시에 내게 없었던 그 기쁨을, 1년간 내게 없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옷을 찢고 울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윗이 기도한 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의 죄가 리셋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미래에 지었던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사는 가운데에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한 그런 괴로움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빼앗기게 될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깨끗한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살도록 하신 그 삶이 바로 정결한 삶, 깨끗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에, 앞으로 길을 가는 가운데에 이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깨끗한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수고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루에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하루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삶을 여러분 이 입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지만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앞으로 찾아올 겁니다. 제가 절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그런 삶이 이어질 건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구했던 기도, 그것을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지었든지 지었지 않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사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청소년 때에 이 시편 51편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믿고 사는 것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지금 어떤 죄를 짓든,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 죄는 우리가 회개하여야겠지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깨끗한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기쁨 가운데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